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땅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거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복음의 진이 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실족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에서 131편까지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9편 찾겠습니다. 시편 129편에서 131편까지 짧으니까 3장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29편에서 131편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주움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니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거기까지. 지난 몇 주간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중요한 동시에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만을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별 생각 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그 목적을 우리가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나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가 살아야 될 가정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한 인격자로서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무리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무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혹은 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라는 것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식을 행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교회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교회는 그런 건물과는 관계없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야 어디가 됐든 가정집이 됐든 굴속이 됐든 어느 들판이 됐든 그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당이 따로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심지어는 모일 만한 가정이 없어서 저 바닷가에서 잔디밭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몇십 명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일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편지가 오는데요. 이제 바닷가에서 잔디밭에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추워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어디서 모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구원받은 무리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동네나 어떤 지방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무리, 물론 그것도 교회입니다만 그것은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또 다른 무리와 다른 지역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만났든 만나지 못하든 구원받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성령으로 연결돼 갑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고 그리고 한 성령의 가르치심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적으로는 오순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거듭난 무리들이 이 지상에 살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도 주님 모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제 대전교회에서 새로 교회당을 지어서 입당식을 했습니다. 마침 연락이 잘못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고를 잘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또 전국에서도 모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단식에서요. 교회당을 참 훌륭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당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성전은 아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솔로몬이 정말 금은 보화로 꾸며서 만든 호화로운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과 400년 후에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서기 70년에 역시 로마군에 의해서 다 불타고 그 자리에는 회교 사원이 서 있고 그리고 지구상 그 어디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쳤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면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가셨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돌같이 연결돼서 이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은 아직 미완성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마무리 어떤 공사가 되고 있는 건물처럼 이제
마지막 이제 완공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의 하나의 재료로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시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령한 성전입니다. 사람이 집이라 그러면 어떤 건물만 있다고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도 계시고 또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는 온갖 좋은 것으로 성경에 정말 황금 보석으로 온갖 진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꾸며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사물을 가진 지식을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 그것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가족들이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속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일원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한 몸이 지어져 가는 한 부분으로서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이 지어가는 그 한 모퉁이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 교제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교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첫 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지난번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는 동시에 그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를 먼저 성령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무리 한 무리가 된 그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교제 안에 있으면은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정상적인 그 가정 안에서 쭉 아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란 그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예?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상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상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준다는 말씀처럼 그 교제 안에 있으므로 서로 붙잡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상호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교제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건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는 양이 목자를 떠나고 그 무리를 떠나면 일의 밥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삼켜지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절히 구한다. 이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그리고 쇠고랑이 채워서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쇠고랑이를 부서지게 하고 옥문을 열어서 바울을 끌어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는 많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형제님들 몇 분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 많은 그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공산주의 세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많이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름에 갔을 때 너무 그냥 계속 장마가 지고 그리고 자동차도 다닐 수 없게 되고 진탈기니까요. 그리고 너무 촌이라서요. 거기서 집회를 해도 누가 고소할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갈 시간도 없었대요.
예. 그리고 그런 일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렇게 집회를 못 한답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간판도 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간판 띄라 그래서 간판 띄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모이는 건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집회를 가지는 거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통제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는데 물론 뭐 그 가정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는 떨어졌지만은 지금 한 27명에서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그 동네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딱 갈라졌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 중국이 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또 그 낙후돼 있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먹는 것은 그렇게 풍부하다네요. 물론 다 모든 지역에 다 그런 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는 게 굉장히 풍부하답니다. 중국 사람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음식은 아주 중국 음식이 최고로 그래서 발달된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먹는 것만 발달된 것이 아니라 노는 것도 발달돼 가지고요. 굉장히 잘 논답니다. 막 겨울이 되면은요, 할 일 없으니까 맨 막 춤이나 추고 말입니다. 노름이나 하고. 그냥 마음대로 논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름하던 사람도 노름 탁 안 하고 끊어버리고 옛날에 공산당에 소속됐던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식구대로 탁 끊어버리고 그 노름하던 거 안 하고 춤추던 거 춤 안 추고 술 먹던 거 안 먹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상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탭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전주교회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탭을 막 한 보따리씩 그냥 보내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몇 사람이 또 나왔어요. 한국에. 구원 안 받은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지리적으로 멀리 떠나서 우리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정책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나라 안에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나 전도인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답니다. 그 교제. 우리가 그 생각하면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고 교제하는 그 성도들 멀리 있지만 항상 바울과 연결이 돼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빌리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협조해주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멀리 바울에게 보내주고 하는 이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이 빌립보 성들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다 그러고 헤어져가지고 천당에서 만나자. 물론 천당에서 만나기만 해도 고맙지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소망이 같으면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해야 될 그 같은 운명을 운명을 같이 나눌 그런 무리입니다. 무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 네 교파 내 교파 봉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거는 뭐 탭으로 말이죠. 누워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탭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런 대집회뿐 아니라 구역 모임에도 또 어디서 모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모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제입니다. 이걸 성경 잘못 이해하면은 네 속에라든지 내 속에라든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틀려요. 물론 주님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착한 일을 가르치시고 또 착한 일을 하시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이제 몸입니다. 이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몸 전체 구석구석에는 머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머리가 계획하고 명령을 내리면 이 몸 전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머리의 뜻이 뇌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수신경까지 쫙 그냥 전달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쫙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몸에는 머리가 역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이 몸 속에 주장하고 몸을 주장하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하도록 주님의 착한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은 성도들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리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셔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감에 두루 행하며 무엇을 하시느냐?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것을 인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이루어지는 착한 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 그것은 안으로 이루어지는 착한 일입니다. 왼손이 잘못되면 오른손이 가서 만져주고 치료를 해주고 다치면은 얼굴이 뭘 묻었으면 손이 가서 씻어주고 또 손이 필요한 뭘 잡으러 가면은 발이 걸어가줘야 되고 이 몸 전체가 서로 돌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으로 이루어지는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몸으로 또 밖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안으로 서로 이 지체끼리 잘 돌보는 동시에 밖으로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안으로 착한 일은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형제가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선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율법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안으로 이루어지는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행할 착한 일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헐벗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육신적으로 불행한 사람들, 그걸 육신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멸망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안으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또 도와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이 교제 안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그 착한 일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몸 된 우리 지체들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네 믿음의 교제가,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와 나의 그 계속적인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선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선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미치도록 역사한다. 서울에 있는 교회와 부산에 있는 교회 교제합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와 광주에 있는 교회, 전국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광주의 형제들에게는 주님이 저렇게 착한 일을 하시구나, 대전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주님이 저렇게 착한 일을 하시구나, 부산 형제는 또 다른 착한 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형제 자매들 속에는 주님이 또 특이하게 또 주님이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또 일본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니면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외에 저 유럽에, 그 외에 또 지금 우리가 괌에도 저 호주에도 계속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주님이 거기서 착한 일을 하신다. 서로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선을 알 뿐 아니라 그 선이 저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고 그 선을 배우고 그 선이 저쪽에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점점 더 온전하게 자라가요. 주님이 행하시는 선처럼 완전한 선으로 도달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교제가 없으면 선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선이 뭔지, 그 주님의 선을 배울 수도 없고 주님의 선을 우리가 행할 수도 없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도 다 사랑이지만 그 속에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옛 계명은. 이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고 내 몸처럼 너를 사랑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예? 우리를 주님의 자기 몸으로 삼았고 몸을 양육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안에 살아라는 말입니다. 예?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고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새 계명은. 예? 돈 없는 사람에게, 예? 뭐 사오라든지 뭐 하라든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이제 하라. 그거 쉽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예? 돈을 주고 돈을 쓰라고 했는데 돈을 꽁꽁 꿍겨 넣고 안 쓰는 것처럼, 예? 사랑을 주셨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도 사랑을 딱 감추고, 예?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끼리의, 예? 피차 사랑입니다. 그건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 사랑할수록. 예. 샘물은 자꾸 퍼야만, 예? 점점 더 나오고 더 맑아지고, 이거 계속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사랑은 계속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압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행복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실제로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사랑해야 사랑이 뭔지 압니다. 예?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데 사랑을 점점 알고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예? 감정적인 사랑. 예? 이 젊은 사람들도 말이죠.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막 사랑을 속삭이고 니였으면 내 못 살고 내였으면 니 죽는다 하고 막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요 다분히 예? 감정적입니다. 예? 외모를 보고 우선 그 사랑은 사실 그렇게 깊이가 없는 사랑이야.
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예. 약점도 알고 좋은 점, 나쁜 점, 미운 점, 고운 점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예.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서로 참고 서로 도와주고 예. 그리고 그 서로가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인격적인 사랑, 이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저는 외국을 여행하면서요, 이 노인들이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 딱 잡고 예? 그 관광지를 걸어간다든지 이 정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노인이 앉아서 뭘 속삭이는지 그 보면요, 젊은 그 청년 남녀가 모여서 속삭이는 것보다도 훨씬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예? 그것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이제 감정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 말고 점점 더 사랑의 높이가, 넓이, 길이, 그 깊이,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성숙해요. 사랑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어? 뭐 알기만 한단 말입니까?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약점이나 헐뜯고 꼬집어 뜯고 비판하고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래 와서 뭘 보겠어요? 자기들 뭐 구원받았다고 뭐 교회라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러고 뭐 사랑한다고 그런 이 틀리구나, 이 가짜다 이야. 예.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영구로 저들 실망하도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도 그 사랑 안에 참여하기를 원할 겁니다.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이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 무리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외로운 거 없어집니다. 불행한 거 없어집니다. 예. 그 사랑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 보지 못했던 사랑,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받아보지도 못한 사랑, 예? 육신의 형제 자매들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이 이 교제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 그 외로움과 불행이 사라집니다. 예?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나타나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예.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게 있어가지고 부여해서 예? 사랑이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있어도 사랑이 깨지면 불행한 겁니다. 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는 뭐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가 전혀 안 되면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이게. 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랑이 안 가요? 구원받았는데 왜 전혀 교제가 안 가요?
교제가 안 돼요. 예? 왜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고 더 가깝고 더 다정하고 더 예착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 썰렁하고 뭐 형식적이고, 예? 뭔가 주소가 잘못됐어요. 예. 저쪽 동네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계속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됐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요. 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주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라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멸망할 죄인이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뿐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요한 1서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요,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제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은 닭이 꺾여 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닭이 만일 멍멍하면은 이상하죠. 뭐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은 버리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오겠고, 목숨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어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주님에서 살기도 어려우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 도와준다는 것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있고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요, 무슨 도움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형제인데 왜 안 도와주냐, 내 자매인데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냥 서운하고 말이죠. 사랑이 없다 그러고 말이죠. 그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자기가 어려우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밖에 온 행보다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 사랑이 왜 없어요? 사랑은 이 속에서 나온 것이지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뭘 기대를 한다든지 그 기대가 은남으로서 서운하게 느끼고 문제를 삼다면은 그 문제가 되는 사람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마라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손도 편하고 발도 편하면 입도 편해야지. 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먹을 거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해서 가난하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 어려우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될 수 있으면 도와준다는 거 표가 안 나게 그래서 은밀하게 서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게 뭐냐? 우리 육신입니다.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그걸 막아요. 예?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게으른 마음 때문에, 무관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실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있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우리가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이 생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선.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몸은 자동적으로요 서로 돌아봅니다. 망치질을 하다가요 손가락이 하나 깨졌다고요. 예? 몸 전체가 야, 왜 내 손가락을 때리느냐 이쪽 손이 막 항의합니까? 이쪽 손이 말하기를 왜 내가 때리는데 왜 손가락 핵피를 그거 집어넣었냐 야.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깨져서 피가 나자마자 막 하고 가서 막 야단 났습니다. 막 갔다 막 치료를 해주고 막 감고 온 몸이 그냥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한 고통. 여기다가 약혼반지를 다 끼워놨습니다. 옆에 손가락에 말이야. 와 하필 여기 바로 옆인데 왜 여기만 끼냐? 여기 좀 끼지. 왜 엄지손가락 왜 안 끼냐? 왜 왼쪽에만 끼냐? 오른쪽에 끼면 안 되냐? 서로 싸웁니까? 탁 갖다 끼면요 요 손에 가서 이렇게 만져줍니다. 뭐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단 말이죠. 남이 잘 되면은 괜히 시기가 나고 심통이 나는 그 우리 속에 아주 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잘 되면은 한 집안에서 형님이 잘 되면 동생도 기쁘고 동생이 잘 되면 형님도 기쁘고 온 가족들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서 사업이 잘 되고 영광도 받고 또 신앙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같이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힘들지만은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이제 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그냥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걸 그냥 못 견디는 설교하는 사람도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설교 더 잘한다는 말 들으면 괜히 싫고 뭐 그리 잘해 그게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예? 그래서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예.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랑합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발이 더러우면은 손이 가서 야, 네 발은 왜 냄새가 나냐 그러고 하지 않고 가서 다 씻어주잖아요. 눈곱이 끼면 또 탁 닦아주고 전부 이 몸이 얼마나 서로 돌보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으면 전체가 욕 얻어먹고 한 사람이 잘하면 전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한 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한번 돌아봅시다. 이래 옆으로 서로 돌아보라는 게 뭐예요?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많아요. 구역에 자기 구역에 있는 형제자매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사실 저도 얼굴도 잘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분들도 많고, 예? 오시기 여기 주일날 집회 참석하셔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좀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좀 충분히 서로 가정 사정도 알고, 신앙적인 문제도 충분히 대화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요, 자기 구역 안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무슨 사고는 없는지, 갑작스러운 병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교회 잘 안 나오면 교회 나오도록 권고해주고, 마음의 시험을 받으면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이 몸에는 뭐 상처가 나면 온몸에 그냥 백혈구가 쫙 가서 그냥 여기 균이 못 들어오도록 그냥 싸워주잖아요. 그냥. 예, 이 손가락 하나 뭐 상처가 난다든지 가만히 이 밖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말이죠. 야단나는 거예요. 이 몸 전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확 가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참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초상이 난다든지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가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예? 또 결혼한 일이 있으면은 가서 또 일 거들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또 자기 가족들 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예? 서로 돌아보는, 그래서 서로 딱 잡고 주님 앞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예? 한 사람도 나가자고 없도록 우리가 신경 써.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발한다. 사랑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그것보다도 솔선수범 먼저 하는 겁니다. 예? 솔선수범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모여야 되지. 우선 모여야지. 예? 뭐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 뭐 그 사람의 신앙이 뭐 어떤지,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가정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서로 만나야 됩니다. 어린이 있을 때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이 자꾸 침체되고 나태해진 것 같으면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안에서 서로 돌아봐. 구역 모임에서는 모임이 잘 안 나오는 구역 모임 있을 때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이렇게 달랑 가지 말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 오라고 신경을 쓰고, 예?
안 오면 가서 모시고 오도록 하고, 주일날도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으면요 일부러 차를 가져가서 모시고 오고. 참 어렵습니다. 이 교제를 서로 붙잡고 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준 멍해고, 그게 또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13장 16절.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나눠주는, 흩어서 나눠주는,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서로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것들은 이 같은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우리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전부 제사예요. 그게 전부 예배예요. 그게. 만일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마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계속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활 전부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생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형제, 어려운 형제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시면 되지 뭐. 그게 어떤, 내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하고 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형제 자매들은 왜 오히려 오해를 하느냐, 문제를 삼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끄리낌 없이 하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갚아주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발하고, 계속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21절, 히브리 13장 2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점점 행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지식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활이 행함이 우러서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만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만 딱 담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밖으로 나타나야, 그게 귀한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소금은 암만 좋다고 담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꺼내가지고 써야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들을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어디 나타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참 그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요, 이제 한 집에 살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형제끼리 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약점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면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약할 때 붙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나도 함께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쓸모없다면 그같이 참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만일 교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만일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은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선한 일 하는 거 배우고 남이 하는 거 보고 나도 배우고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동시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요, 뭐 11조 하시오, 헌금하시오, 뭘 하시오 자꾸 강조 안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때는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새로 11조도 작정하시고 선교회비도 작정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후원회비도 또 작정하고 충실히 해 주십시오. 정월 달에 새로 작정하신 거 그해 12월까지 계속 꾸준히 하도록.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주일날 헌금 뭐 주머니가 돌아갑니까? 무슨 하라고 뭐 강조를 합니까? 하든 말든.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똑 들어보면은 뭐 옆에 카드가 쫙 꼽혀 있어요. 이게 뭐냐? 가만 보면, 뭐 찾아가지고 뭐 헌금 넣어가지고 뭐 헌금통에 넣거든요. 보면 11조라는 거, 선교회비라는 것도 있구나.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쭉 하면 나머지 쭉 따라서 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한 번 실천하는 거. 주일날도 그냥 쭉 그냥 들어와서 쭉 나갈 게 아니라 헌금통을 그냥 지나지 말고 헌금통에서 주님이 야, 난 뭐 줄래? 주님이 손 내밀는데 그냥 이렇게 이러지 말고.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성경에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11조하고 또 뭐 선교회비 같은 거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시인하고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부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회비는 전도인들 계속 양성하고 또 개척전도 전도하는 데 쓰고 또 해외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회비가 아주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주일학교나 학생회를 위해서 돈이 많이 쓰여집니다. 우리 주일학교요 식구도 많아요. 선생님이 180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서울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180명이에요. 그건 중고등부 놔두고 중고등부 학생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500명 내지 600명입니다. 그다음에 중고등부
몇 명 돼요. 예. 이 아주 학교로 말하자면 아주 큰 학교입니다. 아주 큰 학교. 그래 돈도 많이 써야지 돼요. 예. 그런데 그 후원회비 아마 그 가지고 한 반은 안 되고, 예, 한 3분의 1 정도 충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 좀 못 됩니다. 후원회비 나온 게. 자기 자녀들 학교에서는요, 학교에는 뭐 얼마든지, 예,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선생님들한테 좀 잘 봐달라고 또 봉투까지 주고, 예, 그러면서 주일학교는요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관심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게요. 그래서, 예, 후원회비도 내주시고 이게 참 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참여를 하는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일일이 가르쳐 주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예, 또 강요하는 것 같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일날 들어올 때도, 예, 단돈 1,000원이라도 깨끗한 성경책 갈피에 넣든지 아니면 봉투에 넣든지 이래가지고는요, 그게 뭐 1,000원이 되든지 5,000원이 되든지 10,000원이 되든지 쭉 들어오면서 헌금통에 쭉, 통해서 넣고 나갈 때 또 쭉 들어올 때 못 넣는 사람 나갈 때 넣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교회 댕기다가요 주일마다 헌금하는 걸 아주 습관적으로 잘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일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 헌금도 앞으로 막 그냥 다 들어가 버리거든. 그냥 헌금하려고도 하다가도 하는 게 더 부끄럽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하려고도 안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게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은 원숭이 가니까 병신 왔다고 하도, 예? 비웃고 해가지고 눈 하나 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정상으로. 예.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솔선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발시켜 주시면서, 예?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떳떳이 11조도 작정하고 탁 넣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따라오도록, 그게 100마디의 말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악한 동무들과 친해놓으면 그 행동을 또 본받아요. 교회 안에서 좋은 거 안 본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거 본받습니다. 그게 더 빠르죠. 예. 우리 속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악한 동무들을 멀리하라,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더럽힌다 말은 선한 행실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 방해되는 이 세상 친구들은 좀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 좀 끊어버리고. 예?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까?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하는 일이 그럼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보면 자기 혼자만 남는 수가 있어요.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예, 그 힘들거든요. 그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거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가는 나중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든지 실망을 합니다. 예? 낙심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선한 일을 해도 그 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뭐 도와줘도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슨 뭐 결과도 좋게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H 앞으로 그래 안 한다. 그러다가 실망을 해요. 이거 낙담을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선한 일을 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할 일 딱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요. 씨를 뿌려서 이게 잘 날까 못 날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예통하며 시비에 곡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뭐 결과로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지을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다 됐다 하면서 딱 세상 끝나간다 하면서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교회당을 지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짓다가 주님 오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준공식 하자마자 그날 주님 오셔도 괜히 지었다가 아니라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왜?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틀림없이. 100% 갚아주십니다. 야, 교회당 입당하자마자 세상 끝났기 때문에 너 교회당 지은 거 무효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했는 거,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 거 결코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 못 다 갚아주면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우선이 어디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선입니다. 그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뭘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행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려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기에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어느 자매입니다.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자매는 선행 구제하는 일이 여기 뒤에 보면은 과부와 이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 추운 사람 입혀주고 가난한 사람 입혀주고 돌봐주고. 근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그 다락에다 올려놨습니다. 베드로 청해서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 가서 살려줬습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예. 불우한 사람들, 알뜰하게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고,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예. 그 돌봐주는, 예.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사도가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목사 생활했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를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사람들이 부함으로써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재물이 자기 장래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요. 그러면 언젠간 잘못하면 실망할 때가 온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려 따라서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는 그 재미로 삽니다. 죽을 때 자기가 가져가도 못하면서. 우리는 쌓아놓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나누어주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뭐 돈을 바치면 그 돈이 천국 은행에다 쌓인다는 말은 아니고, 물질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형제 자매들이 붙잡아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부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쌓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쌓이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예? 그것을 위해서, 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그게 부한 거예요.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한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운전하고자 할지 이제 네게 있는 것을 나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예. 물론 그 사람,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계명도 지켰다고 했지만은 그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예? 말씀하신 동시에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주님 앞에 가는 상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자 동정하고, 응? 그렇게 계속 하면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서, 예?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예? 완전하고 영원한 거, 영광스러운 것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 그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안에서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할 때 금세와 내세에 주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다스려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선 가운데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서울교회 전도집회는 이사를 못 가게 되면 현 장소에서 예정대로 11월 14일부터 집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인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에 청각장애인 수화반 전도집회도 3층 301호실에서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일주일 동안 있겠습니다.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신축교회당 대청소는 오늘부터 계속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그 수건과 이런 것들을 청소 도구를 가지시고 가능한 대로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오늘부터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담당 구역은 모두 식사 준비들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기타 나머지 분들은 자체로 식사를 해결하시고 현장에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교회 입당식이 있어서 저희가 가봤는데요. 교회당도 물론 잘 지었지만은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해놨는지 저희가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저희도 몇 주 동안 계속 청소를 해가지고 문제 하나 없이 청소를 하고 입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조 모임 약도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조 어머니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를 저쪽 새 교회당에 가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기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7일 날 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의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 바르고 의자 들어오고 장소는 집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공 검사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그래서 중공 검사를 하지 않은 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이 교회가 말이죠. 안도르기를 처음에 위해서 막 그 교회를 교회당을 짓지 못하도록 그 방해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중공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중공 필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집회를 하면은 다른 문제가 혹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요. 집회를 다시 연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집회만은 이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이제 이번에 진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